찬미예수 3장 오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샀을 때
임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이끌려 저희가 주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안식일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평생 찬송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지만 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무와 후회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거룩히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날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참회하지만 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았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잃고 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용기가 부족하여 도전하거나 인내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해야 할 시간에 찬송하지 못했으며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할 시간에 사랑으로 선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쪽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물로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는 확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감명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삶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되 성령의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 은사와 열매로 풍성해지는 역사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주의 성신과 거룩한 마음과 주님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우리고 용비의 원사에 기준 못한 교회, 전국의 열심히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떠져 섬기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해결국과 불교국과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타민족이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경륜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신과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놀라운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기업과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건강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 꿈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교적 삶 목적이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설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86장 사랑의 종소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주께 우선 모아 위나이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오래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름 좀 뱉고서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이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얻는다.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 믿음으로 땅을 얻고 아들을 얻고 의를 얻고 저 본향을 얻는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좋아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았기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의 삶을 하나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지를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 범죄로 드리려고 했죠. 이런 과정이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때의 청년이었으므로 아버지의 결박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온유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이라 모든 일에 순종하며 수용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 손을 멈추라. 아들 잡으려고 했던 너 손을 멈추라. 그 음성을 함께 들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체험한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함께 체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한 절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복을 계승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을 자신이 받고 그 자신은 또다시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모리아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삭은 40세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먼저 낳았고 그래서 형이고 야곱이 뒤에 나왔죠. 쌍둥이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175세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75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삭과 함께 75년을 더 산 거죠. 이삭이 장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거죠. 이삭은 이렇게 복을 받고 약속을 따라 살다가 때가 되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약속과 복을 아들 야곱에게 넘겨줬죠. 아브라함의 복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서의 복은 그냥 물질적인 복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물질의 복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신령한 약속과 복은 야곱이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죠. 이삭은 태어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온유한 자였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였고, 그렇게 그는 부자로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미 부자였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하나님 100배나 복을 주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삭의 복은 이런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었죠. 건강의 복만이 아니었죠. 출세하고 성공하는 복만이 아니었죠.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복만이 아니었죠.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계승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받은 약속의 복을 한평생 간직하고 살다가 180세에 죽기 전에 이 약속의 복을 야곱에게 계승시켜 준 거죠. 족장들의 나이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렇게 살았는데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족장들 다 고생해서 아브라함은 개척자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곱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고,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고 감옥 생활도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한평생 평안하게 부자로 잘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온유한 성품, 또 순종하는 성품,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래 살게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80세에) 죽기 전에 약속의 복은 야곱에게 계승시키고 물질의 복은 에서가 받게 된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죠. 그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이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것으로 짧게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평생 믿음으로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계승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그것으로서 충분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기업을 계승시키는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이삭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시키고 야곱을 축복하며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축복의 증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리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났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머리와 자기 깨와 자기 의지로 한평생 복을 찾아 길을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머리가 참 좋았다. 깨가 많았다. 의지가 강했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죠.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었죠. 이렇게 목적이 좋으면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방법도 좋아야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이 선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 형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아서, 장자인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거죠. 목적은 좋았는데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했고 정직한 방법이 아닌 자기 머리와 깨를 사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속여서 빼앗은 거죠. 처음에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보니 이것이 형제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분노한 에서를 피해 빈손으로 하란에 살고 있는 에산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외가가 하란에 있는데 그 외삼촌이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도망치라 해서 도망치고 형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부를 테니 그때 오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에서가 화가 나서 내가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다 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칼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게 된 겁니다. 도망친 그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었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좋았으나 그것 때문에 형제의 갈등이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참 그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외삼촌 나반에게 갔는데 처음에는 반겼지만 놀고 먹을 수는 없어서 나반에게
봉사하고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외삼촌 딸이 2명 있었는데 하나는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나헬이었고 야곱의 눈에 나헬이 더 예뻤는지 나헬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헬을 달라 했더니 7년을 봉사하라. 외삼촌이 그러고 7년을 나한테 봉사하라. 나를 섬겨라. 나의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했고 그렇게 7년이 되자 결혼하게 되었는데 외삼촌이 이제는 야곱을 속여서 나엘의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보내고야 말았어. 그래서 첫날 밤을 레아랑 보내서 결국은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화를 냈지만 우리 풍습이 그러하다고 하는 외삼촌의 말을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또 봉사하라. 그래서 나엘을 사랑한 까닭에 나엘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머슴처럼 종처럼 외삼촌의 일을 돌봐줬습니다. 그 당시는 유목민들이니까 양과 소를 치는 그런 목자의 길을 살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14년 동안 일하고 봉사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복이다. 사랑만 얻으면 만족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결혼하고 보니 자녀가 복이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죠. 이렇게 가장이 되고 자녀가 많아지면서 이제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 재산이 복이다. 물질이 복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또다시 6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내로 또 외삼촌을 속이는 깨를 내어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외삼촌한테 갈 때는 빈털터리로 갔는데 20년이 되면서 아내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부자가 되었죠. 그렇게 사는 동안 잃은 것도 많았어요. 자녀가 많은 만큼 책임이 뒤따라 책임질, 자녀들이 사고를 치니까 책임질 일도 많아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녀들이 많으니까 12명 또 딸까지 해서 13명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것도 뒷수습해야 했죠. 번영이 있었으나 번영이 있는 만큼 화목도 깨어졌죠.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것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죠. 이처럼 야곱은 정직과 의를 버리고 자기 머리와 깨와 속임수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하나씩 깨닫게 되었죠. 가족과 형제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여 원수로 지내는 것보다는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20년 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계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지어준 것처럼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믿음의 증거를 비로소 얻게 된 거죠. 여기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형님 에서와의 화평, 가족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진정한 복이다. 그 약복강가 이후에 에서는 비로소 야곱은 형 에서와 비로소 화해하고 울면서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러한 복을 깨닫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만민에 대한 복을 주셨다. 그래야 야곱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조상들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하며 이런 말을 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록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야곱은 147년을 살다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할 때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여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올 수 있도록 했죠. 12명,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12지파인데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와서 그러면 13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서 나중에 기업을 받지 않게 되죠. 땅의 기업을 받지 않게 되죠. 레위 지파 대신 한 지파가 더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나그네 삶을 상징하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의 계승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147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별세한 것.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죠.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셋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에 있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형통이었죠.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노예의 삶을 살았죠.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섬겼고 믿음으로 절제했고 믿음으로 인내했죠.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을 닮았는지 머리가 좋은, 숫자에 능한, 그래서 애굽의 경제를 책임지는 바로 왕 다음에 서열인 총리가 된 거죠. 이러한 요셉의 삶을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 그리고 때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꿈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는 데에만 있지 않았죠. 요셉의 위대함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한 것에 있었고,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연출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륜하고 섭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해석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한 섭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능력의 요셉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으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 유언에 따라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므로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먼 거리인데 그렇게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렀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때가 되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바라보고 유언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미라로 만들었다가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내 미라를 가지고 올라가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히고 싶다.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다. 그래야 역사가 흐른 후에 적어도 한 400년 정도 4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이처럼 요셉은 믿음으로 꿈을 이룬 사람, 그리고 형제를 용서한 사람,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약속을 받고 새 약속을 믿고 새 약속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죠. 저번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신령한 나그네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전을 보고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꿈꾸고 꿈을 따라 꿈을 이루며 사는 삶인 거죠. 한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약속에 근거한 나의 꿈이 있는 것. 약속과 꿈이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고 살다가 그 다음 세대의 복을 계승시켜 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 간다. 믿음으로 살다 죽는다. 거기에는 복을 받고 복을 계승하고 복을 계승시켜 주는 것에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고 또 약속의 복을 계승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비전이 되어 꿈꾸고 꿈을 이루며 살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고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짧게 요약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창세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아들 요셉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의 위대함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 하나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이 믿음으로 꿈을 이루고, 이 믿음으로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며 사는 복된 나그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보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딸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긍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을 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겸비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로 몸을 드리고 감사한 몸을 드리고 11조 몸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간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평안한 설날이 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교회의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태화산에서 본다. 단양 북벽에서 영월 고시굴로 이어진 크고 아름다운 태화산. 돌비 앞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언젠가 걸었던 백두대간을 본다. 멀지만 가까운 곳, 눈이 하얗게 쌓인 태백산에서 소백산까지, 저기 어딘가에 구룡산, 옥석산, 선달산이 있고 도래기째 마구령, 고치령이 있다는 것이 어제처럼 눈에 선하다. 태백에서 바로 난 물이 정선으로 가다가 영월에서 서강을 만나 동강이 되고 단양, 제천, 충주, 여주, 양평, 두물머리까지 남한강은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면서 깊고 크기 위한 만남과 수용을 반복한다. 영월 하동면에서 김삿갓의 묘가 발견되어 영월 김삿갓 면이 되었다는데 방랑 시인이 잠시 머물던 곳에 시와 함께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태화산은 영월에 있는데 좋은 산입니다. 태화산에서 건너편 좀 떨어졌죠. 그래도 이제 그 능선이 잘 보였는데 저는 그 능선이 태백산에서 소백산으로 이어진 백두대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좀 감동이 있었고, 그 산에 가면서 산을 많이 생각하죠. 산은 항상 그대로인데
계절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산을 묵상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본래적인 것은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변해야 할 것은 사계절처럼 변한다면 그 인생이 아름답겠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강은 남한강인데 태백에서 발원했다가 영월로 내려와서 양평 두물머리까지 가는데 하나의 강만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다른 물질기를 만나죠. 만나서 합해지고 만나서 합해지고,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계속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물머리까지 갈 때 보면 아주 크고 깊은 넓은 남한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큰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되려면 만남과 수용을 반복해야 된다. 또 다른 세계와의 만남, 그 세계와의 수용도 있어야 한다. 강에서는 만남과 수용, 산에서는 본래성과 변화, 내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른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고 축복을 계승하고 축복을 유통하고 축복을 넘겨주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